우리에게는 하고 싶지 않을 이유와 해야 할 이유가 똑같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장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 보기 싫어서 목장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또 목장 가고 싶은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그리워서 가고 싶기도 하죠. 하나님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들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 그리워서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절실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때려치우고 그만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절실하고 헌신해야 할 소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소명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소명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내가 가장 그만두고 싶을 때, 가장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 주시는 그 마음이 참된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싫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것에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망시키려고, 좌절시키려고 사람들은 욕하고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고 그만두게 하고 싶었을 만큼이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오히려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명 없는 사람은 비난받으면, 소명이 없는 사람은 비난받으면 고무신 바꿔 신고 끝냅니다. 그러나 소명받은 사람은 신을 다시 고쳐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은 이유가 보일 때 오히려 소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젠 내가 그만해야 할 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 내가 생명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소명은 가장 어려운 순간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명은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돌을 던져대는 죄인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대신 죽고 그들을 위해 다시 사는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걸어간 소명의 길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그에게 더 생명을 던질 소명이 되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정말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도 오늘 이 이야기와 똑같은 경험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질릴 만큼, 괴로울 만큼, 이제 징글맞다 할 정도로 힘든 자리들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에도 그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여기서 공모한다는 말은 음모를 꾸밈으로 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길을 디투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공개적인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지 음모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한 사람들이 무슨 조폭 같은 사람들이고 아주 무지막지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회당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나름은 한경건한다고 했던 그런 그 시대의 훌륭한 종교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죽일까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불법을 행했나요?
사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은 약간의 애매한 사실을 가지고 와서 부풀리고 왜곡하고 루머 만들고 거짓 증인 내세우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어떻게 하든지 죽여놓으려고 들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설로 인하여 처절하게 십자포화를 맞으셨습니다. 지금 어쩌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겪었던 방식과 똑같은 상황 속에 그 공모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시정잡배와 조폭들이 아니라 한 경건하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사람 해할 공모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화나고 억울할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유대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그들을 존중하고 신앙으로 복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찾아보면 가는 도시의 첫 도착지는 반드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더니 내 생명을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진리를 정하면 언젠간 내 진정성을 알아주고 내 마음 받아줄 날이 오겠지. 그런데 그리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람 다 순진한 면이 한 구석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대들을 사랑하고 그대들을 섬기면 내 마음, 내 진정성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난 철저한 2세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럽에 흩어진,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소름받고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이 마음은 그들이 다 받아줄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가장 배척하고 죽이려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똑같이 끌려왔던 이민자의 삶을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아주 해를 끼칠 수 있을까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질 만한 일일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무소의 뿔처럼 뛰어다니며 유럽을 누빈 사도 바울의 영웅적인 선교 사역만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된다면 나 같으면 때려치워라 하고 싶을 딱 그런 상황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짝사랑에 불과했구나. 내 진정성을 그렇게 일도 단말을 해버리는구나. 절망스럽다. 그만하자 하는 생각이 딱 들기 좋은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었던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힘들어서 마게도니아로 디투어를 찾아 피해서 갈 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젠 피할 일이 아니라 이젠 그만둘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진짜 소명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이 소명이 아닙니다. 가장 인정받고 가장 박수받는 일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가장 못하겠다,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요나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유, 사람이 약하다, 저 정도에 흔들리나, 실망스럽다, 그렇게 함부로 점수 매기고 그리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목회 그만두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하다, 누가 못하다, 약하다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똑같은 존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고통으로 인해 각자의 소명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향해 부르고 계신가에 대한 소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 박수와 갈채와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소명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공격과 그리고 음모가 난무하는 곳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소명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건 오기가 아니라 그것은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자리에서 과연 그걸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멘탈 갑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내 소명을 끝까지 불타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걸까요?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이 선택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것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 가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함께 공모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력과 영성이 무지무지 강해서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조용히 와서 손잡아주고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고통 안 받게 해주려고 프로텍터가 되어주고 바디가드가 되어주느냐,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요소도 있겠죠. 나는 사도 바울을 절대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사도 바울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철저한 프로텍션을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도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아줄 사람들이 많이 아니라 사실은 동력자는 바울과 함께 해를 같이 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해를 당하는 자리, 나도 같이 해를 당하겠다, 그렇기 위해서 같이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영광 받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게 무슨 동력자입니까? 보좌의 자리에, 왕좌에 오를 때 그 좌편과 우편에 같이 앉고 싶어서 나아가는 사람이 무슨 동력자겠습니까? 투자자죠. 영광의 자리에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은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 동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앞에 같이 동력자는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을 같이 매달리겠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력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력자는 같이 해를 당할 각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이후의 단계를, 행보를 이어갈까요? 그를 사랑하는 7명과 함께 모여서 세상 다 꼴보기 싫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며 복음의 공동체 이루고 살아가자 하는 그런 폐쇄적 은둔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 선택하게 된 길은 유대인들을 향해 생명을 내어놓는 길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피해서 마게도니아로 디투어를 했다고 해서 바울이 생각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깊은 고통을 소명으로 바꾸고 그 고통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자 사도 바울의 소명은 더욱 뚜렷하고 절실해집니다. 바울은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해하려고 하던 유대인들을 피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향해 더 큰 해를 당할 각오를 하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22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22절과 25절을 읽으면 그냥 마음이 떨리고 정말 목소리가 떨릴 만큼 사도 바울의 깊은 고백이, 정말 독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대하여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을 피하는 듯 하였으나 그 절망과 고통이 소명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그 소명은 더욱 깊어지고 절실하고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향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며 자신의 소명의 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걸음을 가능하게 했던 그것은 바로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잡아준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의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성경은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인칭 대명사 그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를 당하기 위해 각오한 믿음의 동력자들은 그들의 출신과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백성들은 그들로 남을 사람들이 아니라 출신과 이름으로 남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으나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도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역설과 아이러니를 바라보며 나는 어떤 길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해하려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심장부를 향해 들어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유대인을 피해 우회도로를 걸어야 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항로를 선택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잡아준 손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함께 가려는 사람들은 카톡도 안 보내고 이메일도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 어떤 공모의 소식이 들려도, 어떤 음모가 들려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살의 위협보다 동역하는 사람들의 손을 보셔야 합니다. 작은 위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연히 누군가에게 큰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어설픈 작은 위로는 하지 않겠노라 하고 마음을 결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아픔에 결심을 하면서 그리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난 앞으로 어설픈 위로 같은 건 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위로를 해봐야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위로해 줘봐야 뭔 힘이 되겠어. 한번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래, 나중에 돈 생기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힘있고 영향력 있을 때 위로해 주자.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내가 위로해봐야 무슨 위로가 되겠어. 다음부터 되지 않을 작은 위로는 시간 낭비다. 해봐야 들리지도 않을 거야.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작은 위로를 건네고 나서는 쓸데없는 짓을 또 내가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내가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을 때는 위로 같은 거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되지도 않을 작은 위로가 얼마나 나를 큰 위로가 되게 크게 위로해 주는지를 발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 작은 위로가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해주지 않았던 것이 내 삶의 후회로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위로를 해줄 때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음모를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위로를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주는 작은 위로를 많은 사람이 준 큰 고통보다 의미 있게 여길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이겨낼 힘을 얻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면 작은 위로의 소리를 큰 고통의 소리보다 크게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들려오는 죽음의 음모 소리보다 나를 향해 들려오는 작은 위로의 말을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나에게 들려오는 위로의 말보다 나에게 들려오는 비난의 말을 더 크게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멘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들어야 할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고통보다 작은 위로를 의미 있게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도 살려내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가 살맛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빠 사랑해, 힘내. 그거 하나가 모든 걸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엄마 사랑해, 나한테 엄마밖에 없어. 물론 나중에 딴 여자 좋다고 가겠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작은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던진 막말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밀어준 손을 더 굳세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휘두른 주먹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밀어준 작은 손을 굳세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을 언제 발견하세요? 집에서도 쳐다보시면 저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저 인간 때문에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 인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소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남편 빨리 보내시는 방법 아세요? 남편 빨리 보내려고 하시면은요, 정말 기름진 거 매일 먹이시고 콜레스테롤 빵빵하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운동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그냥 우삼겹살 잔뜩 먹이고 아이스크림 주고 팥빙수 주고 삼계탕 엄청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주고 팥빙수 먹이고, 그리고 운동 절대 하지 말고 누워서 TV 보고 자라고 그렇게 계속 시켜주시면 오래 걸리시지 않을 겁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우리에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 소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려야겠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자식 때문에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쳐다보고 눈물이 흘리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명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속 터지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소명이 가슴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속 터지는 조국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소명이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길고 긴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손 내밀어 붙잡아준 누군가의 손이 있을 때 그 손 덕택에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도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피하여 마게도니아로 우회도로를 떠났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심장부를 향하여 다시 직항로에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저는 그 출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길 가는 자,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자,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런 동력자들이 되시고 그런 동력자들을 만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